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황무지에서 뷸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 62장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넘어졌었던 과거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회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교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황무지와 같았던 우리의 과거를 그 수치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버림받은 존재였던 우리가 어떻게 결혼한 여인을 의미하는 이 뷸라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본문이 증거하는데요. 본문 1절에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왜 쉬지 않으실까요? 황무지와 같은 자기 백성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실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결단하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당혹스러운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한 적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오히려 귀찮아하기까지 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쉬지 않으셨던 하나님. 누군가 인생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교회의 전도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쉬지 않고 그녀를 위해 일하는, 그녀를 사랑하기를 쉬지 않는 남편처럼 사랑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건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가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자신의 거룩함에 합당한 자로 회복시키셔서 아내 삼으시겠다는 뜻을 그가 품으신 것밖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어떤 인과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를 되짚어보면 그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복된 인생의 배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미쁘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높임받아 마땅한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버림받은 땅 황무지였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을 거리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헵시바,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말씀하시고 뷸라, 결혼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송하는 뷸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뷸라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고대로부터 결혼한 여인이라는 이미지는 최고의 기쁨과 안정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룻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잃고 자기 인생을 일컬어서 스스로 쓰다고 말하라고 칭했던 이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로서 이방 과부인 룻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룻은 이방 과부로서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에 남편이란 존재가 다시 회복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안식을 찾고 기업을 회복했을 때의 기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뷸라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뷸라는
죄로 죽었으나 다시 의로운 성이라 불리도록 회복된 존재를 일컫습니다. 여호와가 그 성중에 거하시는 존재이며 여호와께서 친히 내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시며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삶으로 회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뷸라는 온 세상이 그 처참함에서 다시 회복된 영광을 보면서 칭송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회복이 저 사람의 삶에 임하였는가?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그런 뷸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황무지였던 나를 의로운 성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회복된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그렇게 살고자 힘쓰게 되는 그런 은혜도 함께 부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된 뷸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깨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부로서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쉬지 않아야 합니까? 정의와 공의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치장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부와 영광을 누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서 구별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이 표지를 세상의 평가에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으신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뷸라의 삶에는 세상에 인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샘물교회의 교인으로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 분당 사람으로, 분당에 사는 우리 시민으로서의 삶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정의와 공의가 항상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이 이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도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뷸라는 오직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불어난 재산으로 칭송받는 존재가 아니기에 무명이어도 뷸라이고 가난하여도 뷸라입니다. 오직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와 공의를 끊임없이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사는 하나님의 뷸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혹시 과거의 죄와 실패 때문에 여전히 스스로를 황무지라 여기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될 가치가 없는 나에게 너는 나의 헵시바이며 너는 나의 뷸라이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뷸라이기에 이유 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존재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뷸라라는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죄의 유혹, 더러움에 다시 나를 빠뜨리려는 시험이 여전히 많겠지만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된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내가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결단하시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의 희망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회복시키셔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뷸라로서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